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자, 사랑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복을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받으세요. 이게 좀 가만히 보니까 또 이게 또 흔들리네. 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는 참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참 많은. 근데 본만 설교만 딱 하지 그 주변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를 가령 들으면 로마서가 도대체 뭔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답답한 게 있으면 조금씩 개괄을 얘기를 해줍니다. 시간상 많이는 못하고 대체로 이런 책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지금 제가 한 2시간 정도 바로 이어서 할까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 바울이 13개를 썼다 그러죠. 제일 뒤에가 유다서일 거야 아마. 유다. 그렇죠. 유다에게 보면.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학 성경 중 최고의 책이다. 최고의 책이다.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꽃 중에 꽃이다. 로마서가 꽃 중에 꽃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한 포함한 행적을 기록했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병을 고치고 자신을 드러내고 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이 서신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또 틀리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진 그 믿음을 통한 구원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그 구원 과정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논증합니다. 증명한다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논증은 뭐예요? 서로 스스로 반문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스스로 이 구원 과정에 대해서 반문, 의심할 수 있는 것들도 피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증명해주고 이런 논증을 통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건 너무나 단순한 논리고 그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어떻게 성도가 의로워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율법, 그죠? 알죠? 율법. 그 율법으로 나타나는 죄 이런 것들을 다룰 뿐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쭉 또 섞어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주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로마서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나 다른 뭐 쉽게 말해서 역사서라든가
구약에 나온 이런 건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럼 그렇구나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깨닫지 못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예수고 구원이 예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주시나 그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조금 깊은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의와 율법의 관계와 원리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지금 여기 8장 17절까지는 뭐예요? 율법과 의의 관계를 원리를 기술해 주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뭐 다른 것들도 좀 들어가죠. 들어가서 기술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것들을 좀 떠났어요. 읽어보면 그런 게 안 나오죠. 그거를 떠나가지고 율법과 죄, 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거든요. 다른 소신서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좀 쉰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좀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좀 쉰다. 그렇잖아요. 왜? 전문적인 것에 집중이 된 피곤함에서 좀 벗어나서 여유를 두고 좀 보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아직 못했죠. 네, 시간상. 그러나 이제 그걸 한 번 접고 뒤에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여야 되겠다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만은 자, 성도는 누굽니까?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누릴 자.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장래에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장래만 영광 보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성경과 본문들은 뭐예요? 그것을 위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장래에 그 다음에 종말 때에 그때 받을 영광과 그런 것을 위주로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지극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주시는 축복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여기도 말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지옥에서 영원히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고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벗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응?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는 모든 혜택을 아들로 다 누리는 그 영광이 여러분 내가 언제나 얘기해 이것과 비교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걸 자꾸 주장해 이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은 이것에 따라갈 수가 없어. 체질이 약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다뤄주면서 위로를 주는 거지 사실은 뭐예요? 성경의 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야 아들 유혹 여기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네.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너희가 나그네처럼 살아라. 왜? 이 땅에 집착이 안 돼야 하는 말이에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주죠. 18절에 아까 말했죠. 현재의 고난은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풍성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당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큰 영광에 우리 큰 영광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단서로 얘기해 준 거죠. 또 하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바탕으로 된다. 자, 18절 보세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냐? 비교만 했을 뿐인데 제가 오늘 말하는 부분은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영광이 고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여러분, 이건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몇 번 얘기해줬어요. 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받는 잠시의 조그만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이게 연관이 되죠? 이 말은 연관이 되죠? 우리가 지금 예수 때문에 받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의 조그만 것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발판이 되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앞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의 발판이 되어진다. 이건 이미 여러 번 얘기했죠. 18절 말씀. 이것도 계속 여기랑 같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이 어찌 사람이 성도가 현재를 무시하고 살겠어요. 저도 금방 어려우면 어려워요. 힘들면 힘들어 짜증나요. 그러나 성경이 왜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거기에 집착이 돼서 물건들어져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그죠? 믿음의 것. 아직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광으로 나타날 천국과 그 유혹들, 그 나라에서 유혹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있다 그냥.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영원하다. 그놈 너희는 뭘 택할래? 물론 이거 택하고 이거 둘 다 택하죠 우리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으로 택하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살기 위해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 크리스찬들이 미련하게도 많고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원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럼 성도가 받는 고난이 뭐야? 아이고 고난인데 17절을 봐요. 그 앞에 17절을 보세요. 성도가 현재의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요.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모든 것을 다 받아요. 근데 그 상속자가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상속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했는데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건 뭐예요? 여기 저 몇 장에 나와요? 괜찮아요. 돌리자면. 하나님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누구를 아들로 삼았어요? 우리를 삼았어요. 왜 우리를 삼았을까요? 이분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첫째 아들로 첫째라는 건 둘째, 셋째가 있어야죠. 첫째 아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기. 가만히 있어도 첫째 아들은 돼요, 예수님. 그래도 모든 우리의 첫째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을
그분에게 모든 유업을 주시는 것은 왜? 둘째로 삼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요, 이거 건너뛰고 일로 갈라 고난. 이건 형성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그거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받지만은 예수에 대한 고난은 하나도 감당을 안 하고 그냥 이 결혼식장 빨간 양탄자 있는 그런 것만 밟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바로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디가 여기 나오지? 자, 29절 보세요. 29절 여기 나와. 하나님이 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우리를 저기처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성도가 받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안 하면 되는데요, 괜히 주의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아. 그 고난,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되는데, 또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잘 들으세요. 이 앞에 나타나는 부분을 성경, 율법에서 죽기 위한 고난, 율법에서 죽기 위한 고난. 이 얘기는 말이죠, 율법 안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이기고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그것을 내가 싸워서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건 이제 실력이에요. 들을 줄 아는 실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었죠.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율법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내가 율법을 이기려고 하는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었지만은 거기에서 죽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도착해요. 뭔지 알죠? 율법으로 인한 고난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금 이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음부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그리스도가 죽었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도 율법에서 죽었죠. 완전히 죽었어요. 이것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돼요. 뭐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지만 죽은 상태에서의 고난, 원래는 죽은 상태에서 고난이 나오면 안 되는데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었지만은 율법에 죽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역사해? 죄가 역사. 이것을 이기는 데 대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쁜 짓 안 하나요? 나는 살인하고 생각으로 살인하고 엎어버리고 가늠하고 미워하고 분을 내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돼요. 이것과 우리 어둠다도 싸워요, 안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죽음 후에 나타나는 고난. 이런 상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죽었으니까. 근데 나타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나 육체에 나타나는 죄와의 싸움.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 고난을 또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있어요. 아, 우리 예수 믿었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도 기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피조물도 기다려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말고 피조물도 기다려요. 피조물도. 피조물이 왜 기다릴까? 피조물이 말이죠. 피조물이 보세요.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해요. 자, 이거 뭐 때문에 허무한데 피조물이 굴복하죠? 우리도 굴복하죠? 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 이와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지. 평생 수고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오늘 박 집사님 보니까 이마에 땀이 좀 흐른 것 같아. 누구든지 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후에 땅이 사람을 거부하죠. 이거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 하나님. 더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 이건 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뱀이지만 피조물 보세요. 하나님 어떤 저주를 했죠? 죄 때문에 꼬신 것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종이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주. 뱀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동물, 식물 하필 여러분 식물 보세요. 식물도 가뭄, 홍수, 요즘 기후 온난화로 막 어떻게 자연이 파괴되고 피조물도 막 파괴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그렇죠. 어려움을 아이고 개들도 그냥 그러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 그 안에서 동물도 고통을.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거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그런데 허리를 굽히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19절 그래서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누굴 바래요? 지금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 지금은 그렇지만은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대로 회복해서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모든 피조물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뭐예요? 이 피조물도 기다린다. 그때 기다린다. 야,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본문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때는 회복될 때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인간과 뭐예요? 우주의 근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날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대로 회복. 지금은 원래가 아니에요. 원래 아닙니다. 이런 거.
지금 그 굴복에 지금 꼼짝 못하고.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런 식물 동물에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그렇죠? 죄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들도 자유,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영의 문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든지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서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뭇잎들이 기뻐 춤춘 그런 모습을 뭐 영적으로 이건 뭐예요? 어쩌면 이 은혜자는 그 되어질 일을 기뻐하고 있는 피조물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날의 이 피조물들이 지금은 정말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그냥 물좀은 살고 그냥 어떻게 되면 말라 죽고 하지만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그 우리 모르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죠. 자,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한자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열리만 보여줄 수.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부터는 이거 뭐예요?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피조물과 같이 회복되는 것을 또 말씀.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빨리 내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 영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데 뭐 어떻게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성량, 우리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썩어짐의 종로도 타는 가운데 있지만 자 여러분 양자 여러분 우리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뭘 기다려? 지금 우리 안에서 양자로 지금 거듭나서 태어나지만 이것이 그날에 가서 완전하게 지금도 완전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과 육체와 모든 것이 그날에 완전하게 100%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왜? 그때는 죄를 안 져요. 죄가 없어요. 지금은 죄 짓죠? 여러분 오늘 나올 때 죄 안 진 사람이 좀 얘기해봐. 이거 지금 아직 내가 구속은 됐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그때가 되도록 완전하게 기다리는 기다려. 자, 그러므로 24절 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면 쉽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구원, 몸의 구속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행위로 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 이거 아까 고린도후서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우리가 이루어놓고 율법으로 하고 뭐하고 성공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누가 바라요? 그런 것을 누가 바라요? 그 다음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네. 그래, 그러지 말라고 너희가 앞으로 바라야 될 영광과 소망은 이야. 그 영광은
이 땅에서 100층짜리 빌딩 가는 길. 그래서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로 기다려라? 참으로 인내로 그날을 보면서 야고보서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 농부를 씨 심어놓고서 열흘이 땀 나온다고 열매 안 맺는다고 안 길이 참고 비가 오고 뭐 해서 가을에 걷는 거잖아.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보면 참음으로써 너희가 기다려. 그날까지.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참음으로써 하늘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당장 코앞에 있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거기에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이는 성령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 성도는 성령께서 그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기도해 주고 그래서 친히 탄식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자 중보자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우리의 중보자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가 오늘 중보 기도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나 강해요. 마지막으로 27절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죠.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성도들의 완전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준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부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의 현재의 고난, 잠깐 고난, 물론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가 돼서 지금 너희가 완전히 이루었지만은 그날 100% 이루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날에 가서야 완전히 이루어져요. 오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나고 다음 주에서 그 밑에 계속해서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쯤에서 그 밑에 부분을 끝까지는 8장까지만 살짝 하고 로마서는 다음에 기회가